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장래 또는 그 가정 또는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하죠. 흔히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콩을 뿌리면 콩을,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콩을 뿌리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를 기다리고 상원나무를 심고 복숭아를 기다린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고 복숭아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다리면서 사과가 달리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복숭아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다린다, 그래서 사과가 안 달렸다고 불평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교하고 있죠.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밭입니다. 정말 옥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아이들의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뿌렸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바로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요, 땅의 법칙, 땅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무엇을 뿌려야 하는가,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인 경우에 선교를 하다가 만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강제 출국 당하게 되는 거죠. 왜 중국이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선교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만 18세 이전에 기독교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된다는 계산 혹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공산주의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 시절에 그 마음밭에 무엇을 뿌려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길을 가르치지 놓으면, 말씀을 심어 놓으면 늙어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을 만물의 어뜸이 되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생명, 사람이 움직이는 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로 우리는 파멸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생각해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영광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봐주십니까? 긍휼해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존귀롭게 해주시고 관을 씌워주셨다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영화로운 존재, 존귀로운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 7장 17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하거든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몸집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크다는 게 아니죠. 코 길이가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는 거죠. 사람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이 권징은 계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간마다 단련시킨다는 거죠. 단련하시나이까, 시험하다, 훈련시킨다는 뜻도 있죠. 건강하게, 강하게 하신다, 영육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저에게 통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우리 사람들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게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동일하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사실에 의해서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인간은 비참했던 겁니다. 버림당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심어줘야죠. 그들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임을 심어줘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려줘야죠. 심어줘야죠. 다이아몬드는 오물이 묻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시궁창에 빠져도 건져내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로 씻어버리면 그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임을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호세아의 애절한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짖음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도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예습이,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힘써서 알고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해 가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가르쳐 주시고 너를 되게 해 주신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면 성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죠. 성찰력은 자신의 일을 반성하셔서 깊이 살피는 힘을 성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용어로 바꾸면 회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성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성장한다.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성찰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죠. 공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없애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책을 지워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쉽게 좌절하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부하면서 받는 여러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면서 다시 책을 잡는 아이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용어로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데, 자기를 성찰한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나를 알면 성찰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직장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뭐가 문제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능력을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공부나 직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책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순전한 부모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정말 말씀을 심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진리를 심어주고 잘못되었을 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 마음밭에 소망을 심어준다면 왜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다가 성적이 나쁘거나 직장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아야 되죠. 좌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남보다 성적이 좋고 직장에서 성진이 빠르고 쑥쑥 잘 되어진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났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좌절하지 않았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감옥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전옥에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 감옥에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친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았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어져 있었거든.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감, 자존감을 늘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빠 나는 누굽니까? 왜 나는 사는 거죠? 나는 왜 공부가 이렇게 잘한대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할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공부나 해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의 사슬 짓뭉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왜 교회 가야 되느냐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면 자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할 수 있어야죠. 심어줘야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규칙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내면에 분명한 삶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싫어하는 건지, 이게 복받을 일인지 복받지 못할 일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바르지 못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 가자고 그래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 가슴에 살아있어야지. 그러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심어줘야 예배 시간에 정신 똑 차리고 바르게 차리고 예배를 드리지.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이 인간이 지켜야 할 분명한 삶의 규칙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에 열리면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리면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허리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정령이 개정판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이건 예외 없이 죽는다는 말씀이죠. 이 규칙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게 하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죽음에 맞닥뜨려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말씀 불순종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해라. 세상 지식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려고는 별 관심이 없는, 물론 열심히 심어주는 분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가슴에 심어주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을 심어주려고 학원 가라, 공부해라 그거 심어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죠. 심어져 있어야죠.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먼저 통제하죠. 행동을 통제합니다. 공손한 태도, 순종적인 모습,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칭찬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사를 공손히 하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은 칭찬해줘요. 속은 못 보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겉모습과 속은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공손하고 순종적이며 올바른 행동을 하지만 속 마음은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교훈과 가르침, 하나님의 법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키리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으리라. 마음을 지킬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생명을 지켜,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쾌락과 욕심, 소유와 집착에 직면했을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욕심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이 일어날 때, 쾌락의 욕구가 솟구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거 어른들도 쉽지 않지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기는 쉽지 않지만 못 지킬 것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다는 거죠. 바로 유혹을 거부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 보세요. 내 안에 충만해 봐요.
성령의 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반드시 이긴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어주고 예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유아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아유치원 6살 먹건 5살 먹건 말 알아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은혜를 가슴에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책하면서 해방되는 거죠.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실히 심어졌을 때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 받은 은혜가 확실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거죠. 이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으면은요, 용서 못 해줍니다. 다른 사람 용서를 못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가 없는 거죠. 용서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 이게 있으면 저절로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심어줘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용서 쉽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용서하는 것은 쉽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쉬워요.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 그게 은혜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용서한다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용서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있거든, 자기만. 진짜 예수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모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피공로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방법을 심어줘야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방법, 예수 은혜 안에 있음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회개죠. 바로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성장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7분 안에는 1분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자녀들을 성령의 법이 다스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윤리의 법도 좋고 도덕법도 좋고 세상 법도 좋지만 그러나 성령의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입니다. 내가 사는 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심어줘야지.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녀 안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다스려지고 삶이 지켜지는 거죠.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도덕에 비추어 탐심, 정욕, 예기심 등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죄 짓지 마라.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예배드릴 때 정직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가르쳐 줘서 아예 제거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삶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은 그때밖에 안 됩니다. 가르칠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돌아서면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법이 나를 장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거든요. 말로만 가르치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짐이라고 할 거죠. 생각해야 될 것은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에서 짐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은 이론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가르치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란 말이거든.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시면서 말씀 주시는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가 이걸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심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부모님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새긴다, 심는다,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 언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들기 전까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내 가슴에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되고, 진리가 심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가 심어져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가르칠 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주려면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심고 성령의 법을 심어서 삶의 규칙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데 양말을 안 신고 잊어버리고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양말 안 신어요. 너 왜 안 신냐고 하면 손가락 겨뤄요. 왜 안 신었냐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서 신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거 관심이 많은 거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복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갖춰야 된다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먼저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부모들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슴에 먼저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이 성수해야죠. 부모가 교회 안 나가면서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얘들아 신앙생활 잘해라. 개가 그랬다 그러죠. 바닥에. 얘들아 바로 걸어라. 내가 지금부터 시범 보일게. 하나 둘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개도 옆으로 가는 거죠. 바로 못 가는 거죠. 충성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건 이론은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자신의 마음에 강력한 말씀에 씨뿌림을 당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주일 성수를 저렇게 지키구나. 강력하게 말씀에 씨뿌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집에 어머니가 수건을 가지고, 마른 깨끗한 수건 가지고 이 교회에 이제 가져가는데 전부 다 닦는 거예요, 앉아가. 그게 늘 기억이 나거든요. 청마루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고. 뭐 고추 뭐 가져가야 씻어서 다 할 텐데 닦으면서 기도하겠죠.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들 때 함부로 못 드리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갖다가 죽집을 였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 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직해야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성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성실해야 한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듯이 복음도 내게 있을 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자녀에게 예수 잘 믿으라, 천국 가자고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천국, 지옥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지옥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줄 때 힘이 전달되어지고 힘있게 그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지. 보자, 천국이 있다 그러던데 우리 천국 가야 되겠지? 없으면 그만이고. 그게 무슨 심어지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천국 있는 건 맞죠? 거기 가야 되는 건 맞죠? 내놔봐요, 빨리. 천국 내놔봐요. 그거 내한테 있는 거 확실히 가지고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살아계시죠. 듣고 보고 계시죠. 실제거든요. 신앙생활이 분명해야지, 확신해야지. 먼저 부모인 우리 마음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규칙을 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구세주가 되신 그분의 규칙을 새기고 그대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심어주고 지옥도 있다는 걸 심어주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심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심어주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험한 세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어떤 세상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긴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이 친구들 만나보면은 어린 아이들 때, 걔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교회에 있었던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지금 60된 사람들도 있고 50몇 살 넘은 사람들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집에 잘 사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지나온 학생들 중에 보면은 뭐 대학 교수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집안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그저 그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는 거 없는가 중요하더라니까요. 경주 가서 헌신 예배 하는데 인사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신앙생활 잘하느냐, 가정이 행복하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행복하게 충성하고 산다는 거죠. 공부는 많이 못 했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거든요. 예수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피가 있거든요. 천국이 있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지키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키는 게 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밭에 인생의 목적이 뭔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남은 때를, 내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은 영원한 영혼의 때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욕심 때문에 못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연세가 꽤 많았어요. 간암 걸려가지고 이제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니까 권사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보소. 그럼 이야기하시는 게 이 간암이 이제 생명이 다 돼가는데 진통제를 맞아서 통증이 싹 사라지면은 통장이 3개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다 합하면 한 3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3개를 달라 그런대요. 그럼 베개 밑에 딱 집어진대요. 그리고 진통제 약 효과가 살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거 네 가져라 그러면 준대요. 하루에 몇 번씩을 한답니다. 마치 막 임종의 때가 왔는데도 그 통장을 정리 못하는 거예요. 진통제에 맞아서 몸이 안 아픈 것처럼 통증을 못 느끼면 뼈아사가지고 베개 밑에 탁 집어요. 통증이 심하면 이리 가져라고 주고 하루에 몇 번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한번 살다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호흡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따라오죠. 누가 어떤 그런 책도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책도 했는데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자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나는가? 영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7, 80이라는 인생이 주어졌는데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여달으라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준비돼서 나오면 건강하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7, 80의 인생의 때는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인데 총장님 전에 그랬죠. 배워서 남 주자고. 김영일 총장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배워서 남 주자는 거죠. 남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원의 때가 있다는 사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배워서 남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 새겨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옥토 같은 자녀들의 마음밭에 뭘 심어주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학원 가라, 책 봐라, 그것만 심어줍니까? 뭘 심어주고 있습니까?
뭘 심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뻔한 거죠. 자녀의 인생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뭘 심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결정되어집니다. 자녀의 인생에는 마음밭에 자기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욕심대로 심는다면 그 자녀는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그 자기 인생은 산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마음대로 씨앗을 심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 뿌려야죠. 성령의 법을 심어줘야죠. 그래서 이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존재로 세웠다. 자녀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어주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이, 성령의 법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규칙들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내가 7, 80 이후에 영원한 영혼의 때가 펼쳐지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심어줘야,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열매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큰 꿈을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의 꿈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꿈이 되고 자기들의 꿈이 되는 거죠. 그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자기 꿈으로 만들었죠. 자기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꿈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꿈을 심어줘야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인 것을 알고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함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진부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무엇을 뿌렸는지, 어떤 것을 뿌렸는지, 내 욕심대로 뿌렸는지, 주의 뜻대로 뿌렸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사랑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정말 자녀들의 가슴에, 마음밭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 정체성을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이 심어져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꿈이 되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부하게 하시고 값지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녀들이 다 크는데 이미 늦었네.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저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자녀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하나님이 서실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아,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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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